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벗은 안경이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이 안경을 찾아서 썼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안경은 제가 무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시야를 넓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안경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공통된 세계관이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의 세계관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독하거나 묵상할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시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통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4개 구절을 읽어볼 텐데 이것이 무엇의 관점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관점일까요? 여자의 자손, 예수님이 나오는 것 같죠? 구원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짓밟으실 때가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관점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에 관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인데요 시작.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구나.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그분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우리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구원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이 말씀 가운데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나라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평강이 임하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소망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도 그 구원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명확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온 땅을 차지하다, 할당된 땅을 유산으로 주었다, 전쟁이 그쳤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한 것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차지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온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이 단어 안에 유효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차지하냐?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 안에는 내게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마지막 구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 그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하다, 또 한 가지는 평온하다. 당연히 전쟁이 끝나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안식이 임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시작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이면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 21장 4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방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안식을 주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디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상태가 안식을 주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지파별로 할당해 주시고 그 할당된 땅에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설교로 듣고 마음속에 새길 때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아침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쟁하고 있잖아요. 출근 전쟁, 취업 전쟁, 그리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자격증 전쟁, 도서관 자리에 찾기 전쟁, 모든 게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연애 전쟁, 내 짝은 어디에 있는가, 결혼 전쟁,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청년 세대들이 더욱 기뻐해야 될 말씀입니다. 전쟁을 그쳐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에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 오늘
북부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모든 군대를 모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모으는데 집중합니다. 힘만 모은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요, 세계에서 몇 위쯤 되는지 아십니까? 25년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힘 얼마나 많은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5위입니다. 5위. 전 세계 5위 국가예요. 군사력으로. 특히 K4 자주포, K2 전차, 천무라는 미사일은요, 수많은 나라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군사적 지표가 이 나라의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행복 지수가 33입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군사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우리 교회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힘의 논리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고, 또 어떤 사람은 MC이고, 어떤 사람은 멘토이고, 또 순장이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나도 모르게 권위적이거나 힘의 논리로 다가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능력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이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 패배감을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게 돼서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더욱 힘있게 다스리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더욱 열등감을 겪으면서 이 공공의 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사장의 자리에, 부장의 자리에, 어떤 권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팔로워들이랑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실력이나 스펙이나 능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는 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운이 좋아서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준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를 사용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공정이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와서 그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논리로, 은혜의 원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떨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순장이라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순장이 된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고마움을 우리 순원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와서 순장 공부도 하고, 좀 더 시간을 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좀 더 시간을 내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렇게 은혜의 원리로 순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는 관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을 안 한다, 집중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직통의 관계에 있다. 목사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잘 들어오지? 그러면 의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의로운 관계가 오늘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내일도 유지돼요.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나를 예배 전에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평강으로 인도해요. 의로운 자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요. 그 평강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원리가 내게 작동이 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힘의 논리를 배격하고 의의 원리를 마음속으로 가져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 첫 번째 제거되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보셨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를 못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아까 본문에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모였던 북부 연합군의 모습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가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 적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고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학자들에 의하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막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연합군의 보병이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0만 명. 기병은 1만 명, 말을 탄 사람이 1만 명. 전차는요 2만 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유 전차 대수가 세계 3인데요 몇 대인지 아세요? 2300대예요. 근데 2만 대의 전차가 그 전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두렵죠. 힘의 논리로 보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힘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졸업 후에는 뭘 해야 되지? 진로가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취업하지? 누구랑 만나서 교제하고 연애를 하지? 이 비싼 결혼을 해야 되나? 아이를 낳아야 되나? 어떻게 키우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힘의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힘의 논리보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노래 중간중간에 박수를 2번 치는 장면이 있는데 박수 좀 쳐주세요. 꿈땅 때 제가 불렀던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번 불러볼게요. 아는 사람은 같이 불러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박수 두 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졸업도 그의 것, 취업도 그의 것, 연애도 그의 솜씨. 저 결혼도 그의 것, 출산도 그의 것, 육아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세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문제들을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다는 얘기는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진로를 내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진로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취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취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결혼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결혼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출산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출산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게 육아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육아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부분은 시어머니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넘겨줄 것이다. 안 되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보든 우리 어머니가 보든 육아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전차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을 불렀고 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힘줄이 끊어지고 전차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이거 계속 부르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전차가 끊어지고 불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그 방해물들을 지금 이제 진멸시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소를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치다, 태우다, 멸절하다, 죽이다. 무언가 제거하고 진멸하는 단어들이죠. 여호수아 11장에요. 이러한 표현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땅은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전차도 제거하라.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보혈로 덮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도 이 죄가 많고 힘의 논리가 있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려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부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불렀죠. 있는 모습 그대로. 15절을 풀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모세는 순종함으로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결과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했더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전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격들을, 상황들을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그대로는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순종을 잘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들도요, 그대로 행합니다. 창세기 1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때부터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 창조되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15번의 그대로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계속해서 그대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그대로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심지어는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여호수아 10장 12절에도 그대로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 그대로라는 기도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명령과 이 창조의 명령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눈이 안 떠지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출근해야 되는데 정말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월요병. 그때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오 월요병아, 그대로 멈춰라.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불러요. 김 주임, 오늘 이것 좀 다 하고 가. 야간 업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오, 야간 업무야. 그대로 멈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야간 업무는 보통은 잘 멈추진 않습니다.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 그때 또 선포해야 돼요. 이 야간 업무 때문에 짜증이 나잖아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때도 선포해야 돼요. 이 야간 업무 때문에 일어나는 이 짜증아,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이상하게도 일이 빨리 되고 평안하게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들은 그대로. 여호수아도 그대로. 이 창조된 모든 자연물도 그대로. 나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있을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을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내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힘의 논리를 빼야 돼요. 세상의 논리를 벗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고 평강이 임하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그리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만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이,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학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돼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